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한 통계 회사에서 기독교인들 설문조사를 하면서 풍광이 좋고 자연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는 교인들과 사막 지역에서 사는 교인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는 교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률이 높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잘 믿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전천후민족으로 만드셔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적응 잘합니다. 선교 열심히 하고. 왜?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좋은 그런 때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좋은 때를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이 9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달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결실의 계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도 결실할 수 없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은혜 안에 사는 그러한 9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데 우리 주위에서 점점 우리 가운데서 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제목도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분이 90년대 후반에 대표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은혜가 사라지고 또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인데 은혜의 소식인데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소식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들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교인들 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더 메마른 세상에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생수가 있어야 생수를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오히려 물론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더구나 이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하면 독선적이고 반대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무슨 동성애 또 여러 그 낙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들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데 뭐 그런 거 반대하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비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느 한 알코올 중독자 교인이 교회와 알코올 중독자를 갱생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비교해서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예배에 늦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노려보고 어떤 이들은 나는 저 인간보다는 책임감이 강해 라고 말하듯이 자기 만족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시키는 모임에 가보면 사람들은 내가 들어설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일어나서 나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들은 내게
물론 수리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지만 그보다도 더 그들 자신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서 넘치는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정말 시급한 때요. 이 9월이 그런 은혜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친척도 많이 만나고 그런 계절인데, 우리 남산교회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따라 하십시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아멘. 이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10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또 10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다니엘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다니엘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요한에슬리는 은혜가 3가지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는 의로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의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성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 이 거룩하심의 완전이라는 것은 흠없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화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은혜가 이렇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여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고 강건하라. 그 다니엘을 더 붙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다가섬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다니엘이요, 이방 땅에서 살았거든요.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메대 나라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나중에는 고레스 왕 바사 시대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가 참 힘들었거든요. 또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이어서 나오느냐 하면 앞에 9장 1절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 에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70년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아이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회복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금식 기도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또 여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막 힘이 빠지고 탈진해가지고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한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아, 은총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2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니엘이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요. 이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통로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힘을 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무가 비가 내려서 그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새롭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게렐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심신을 위해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스태미나를 일으키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저런 환경의 이유, 건강의 이유,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탈진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받은 자요, 오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자여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를 평안하고 지친 다니엘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한 다음에 24절 나오는 말씀. 자, 뭐라고 말씀하신 큰 은총을 내가 받았으니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앞에도 말씀드린 10장에 나오는 큰 은총을 받은 자에 한 다음에 반드시 이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는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으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너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자, 일어나서 호렙으로 가라. 근데 왜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으라?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 백성과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뜻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깨닫고 나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다니엘이 그 앞에 기도한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해 주시는데 좋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소,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응답한다. 내 기도대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은 이래 70의 7 신비스러운 숫자죠. 이거 해석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뀐 거예요. 달라져요. 여기서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상 신비스러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지금 포로와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의 때, 이것이 기한이 있다, 지나간다. 근데 이게 70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70년이 이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이면 숫자가 딱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7을 곱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이 그치고,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백성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 영어로도 most holy, 더에다가 형용사 붙이면요 2가지 뜻이 가능해요. 하나는 holy man and woman, holy people, 사람, 또 하나는 holy place. 세번역에는 여기 거룩한 곳이 거룩한 성, 곧 거룩한 성소, 지성소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자라, 그리고 거기다가 일자 붙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가장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2가지가 다 가능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과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70년이 돼서 이제 70년이 되면 뭔가 통일이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8월 달에 한바탕 싸우고 서로 총질하고, 미안합니다, 총질이라는 표현 써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우리 민족 버리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70이라는 것은 일은 이래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다니엘처럼 내가 이제 이 일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까지, 이른 이래가 그때가 이루시기까지 내가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라. 믿습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70년의 때가 이뤄서 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시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한 때는 이른 이래, 그리고 정말 다 죄악과 허물이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메시아가 와서 그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은총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살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한 이 나라 민족,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고 저들도 소망을 가지고 이 거룩한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으로, 제사장의 사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70년이 또 다른 희망과 비전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징조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눈에 보여요. 빨리 저 휴전선에 빨리 사방으로 한 1km 좀 통일의 길이 열려가지고 거기 지뢰 다 없애고 지금 북한에 좀 가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여러분, 로비에다가 백두산 천지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지난달 새벽기도 때 말을 했던 로저 셰퍼드란 분이 북한 땅을 밟고 북한 땅으로 올라가서 북한 땅에서 바라본 천지를 찍은 거예요. 왜 저거 붙여놨느냐? 우리가 지금은 중국 땅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북한 땅으로 올라가자. 그러한 기도가 저기 담긴 거예요. 믿습니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죠.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눈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말씀처럼 허물이 다 덮여지고 다 용서받게 되고 용서하고. 앞에 필립이 안시의 책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아내 알리샤는 자기가 남편의 정신분열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보아요. 정신분열증인 남편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보아요. 그리고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를 보라고 나를 다그쳐요. 그러면 그가 그 사람이 되지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변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로 변하지요. 그 남편, 지금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저건 미쳤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했던 남자,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아름다운 젊은이, 그 젊은이로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치유가 된 눈으로 보게 되고 은혜의 소식을 나누게 되고 우리 주위에 우리 민족의 은혜의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9월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고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주위를 향해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